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불의한 것 같고 또 공의롭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만 이 악한 자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그래서 다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악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75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 시편 75편을 고백한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임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아져서 병이 걸렸는데 병이 나서 감사하고,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여러분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의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요, 가난해도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때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뭐가 감사해?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할 수밖에가 없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매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 이제 당회를 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재직회에서 이제 감사 보고를 할 겁니다.
감사 보고를 하는데 정말 감사할 일이 있어요.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코로나 전보다도 더 재정이 넘치게 해주셨어요.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이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와 구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더 많이 채워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아니 목사님, 영서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이게 섬기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2년 전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네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는 이웃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요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3절에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이 세상이 불의한 것 같고 뭔가 악인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붙들고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때가 되면 공정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정하실 때까지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악을 행하고도 잘 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 이게 악을 행해도 이 악인이 잘 사는데 이 세상은 불의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어떤 분은 걱정만 하셔요. 걱정 안 하고 기도는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4절 5절.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오만하게 말하지 말아라, 이게 말씀하시면서 이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뿔. 성경에 이제 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많은 그 의미는 권력을 뜻합니다. 권력. 이 뿔이라는 건 권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 그러니까 악한 자가 권력을 잡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겠습니까? 요즘 북한이 이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니까 또 지금도 이렇게 이 공산주의가 있는 나라, 독재 있는 나라, 이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얼마나 그 땅에 악이 가득합니까? 권력을 가진 자는 오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세우는데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될까요? 오만한 자를 세워서는 안 돼요. 겸손한 자를 세워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오만함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는 섬기라고 주신 자리예요. 섬기라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세워진 대통령은 오만하지 않고 겸손히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6절과 7절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권력자를 높이고 낮추는 것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누가 대통령을 세울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되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대통령 선거가 걱정돼서 잠을 못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잠 잘 주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본인이 그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고민합니까? 기도하라는 거, 기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 미래의 삶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8절 말씀은요, 악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악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심판이 오면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은 불의하여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한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악하고 불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자들이 넘보지 아니하도록, 악한 자가 지도자로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히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려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